3일째 날이죠. 네,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기적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첫 번 기적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그 물과 생명과의 관계가 있고요.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떡이 곧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9장의 말씀인데요. 9장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궁금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은총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난을 저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정말 놀라운 그 당시에 획기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이 사건 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수를 말씀하신데 그 생수는 성령의 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7장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7장과 9장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초막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간 동안엔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수를 약속하시는데 성경은 생수를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 동안에 그 절기 동안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것이죠. 그 생수를 실로암 연못가에서 가져다 붓는데 오늘 이제 9장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제 침을 발라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가서 씻으라고 했던 곳이 실로암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죠.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요한 1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을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의 빛이니까요. 참빛, 진정한 빛, 그 빛의 본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떡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신앙 역설은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길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은 길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길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먼저 보신 거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신 거죠. 이 길가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나타난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건 속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또 하나는 더 비극적인 사건은 그는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그가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는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고 또 늘 그는 구걸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죠.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고난이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만나면 많이 힘든데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고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고통스러운 까닭은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셨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6절 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이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곧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실로암의 생수를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라. 이 보면 실로암이란 말씀의 뜻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과 함께 예수님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기적에서 또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치유를 해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실로암이 어딘 줄 알겠으며 또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움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가서 순종했죠. 가서 씻었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가서 씻었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순종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순종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원리인데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죠. 또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말씀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것 가운데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보죠. 오늘 또 주님이 먼저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순종, 고난과 순종은 예수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이 이제 시각장애인이 그 눈을 떴을 때, 정말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뜬다는 건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다만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반드시 오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시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구약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또 요한복음 6장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와 선지자시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요한복음은 이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지금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모세는 필요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라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점진성이에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제일 먼저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물로 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재앙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결국은 물로 피를 만드시는 포도주 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모세는 흑암을 내리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 예수님과 복음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과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려면 먼저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 알아야만이 와, 복음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떴느냐라고 얘기할 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면, 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의 젖을 이제 먹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또는 아빠가 이제 쳐다볼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와 아빠를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정말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또 필요를 다 채워주지만 엄마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도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그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또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시각장애인도 아니요. 또 기적의 주인공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거기 부부도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이제 9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사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와. 네, he comes to know. 점점점 예수님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고 나중에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사람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얘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랬더니 이 시각 장애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말하면 출교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이제 요한 9장 35절에 3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은 메시아라는 다른 표현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영어에 보시면요 절한다는 말에 he worshiped
worship him. 그가 예수님을 예배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배, 예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때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깊이 좋아하려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알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저 잘 몰랐거든요. 사실요.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잘 몰랐어요. 놀라운 경험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만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감격은 참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보고도 몰라보지 않느냐?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가장 큰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 하나님을 거절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는 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고 세리를 향해서도 또 이 창기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참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17세에 만나죠.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참소경이라는 시를 그분 쓰셨죠.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당신의 소경이,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니라. 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본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이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게 이 마귀들이 눈을 어둡게 만든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신 것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원하시고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인 거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영광이라는 것은 무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게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이걸 또 묵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건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아는 것, 이게 진짜 깊은 명상이고 묵상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모든 성경과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네.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빛을 못 주시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다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축복은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사명이고 축복을 주신 것도 사명이죠. 근데 여기서 실로암에 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사명이죠. 미션이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한 파트를 맡아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7가지 기적을 선택했어요. 그 기적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까닭이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갔던 사람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죠. 이분을 지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선택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선택한 까닭은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 정말 만나면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경배했을 때 그 경배를 사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배를 잘못 받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한 거죠. 왕으로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놀랍다.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로드 왕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더니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럼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그러냐고. No. 그러지 말라고.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막 신처럼 생겼더니 No.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 놀라운 천사를 보고 경배를 했더니 천사가 No.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피조물인데 누굴 경배하냐고. 성도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No.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경배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아니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경배를 받으셨고 경배를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그 경배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시고 지금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언제 춤을 추나 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언제 춤추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할 때 여러분 영혼이 기쁜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영혼이 기쁜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알거든요. 예수님 누구시죠? 메시아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자 보세요. 실로암에 여기서 실로가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실로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입니다. 실로함은 메시아의 셈이라는 거예요. 실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곧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의 셈에게 가서 씻었더니 예수님의 생수로 눈을 씻었더니 낫게 된 거죠. 같은 의미예요. 실로암은 보냄받은 뜻인데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곧 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 생명과 관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누구를 봤냐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인 눈을 떠서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뭘 보고 있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가장 영화스러운 눈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길가에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보신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모든 인류는 사실은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이다. 근데 이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시각장애인이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에까지 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